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내버려 두셨단 말은 인간들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을 의미하지요. 아마 이런 상태는 우리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버림받는다는 그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시편의 51편이지요. 여기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은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요청이잖아요.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내셨다면 다윗은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탕자가 혼자 아버지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자기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그때부터 자기 것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상속을 안 해줬으면 아직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도 미리 자기 분깃이라고 달라고 강요를 한 거죠. 자식이긴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결국에 작은 아들이 원한 대로 재산을 일부를 뚝 잘라서 떼어줬더니 다 팔아가지고 룰루랄라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버는 돈 없이 마구 쓰다 보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제가 인터넷판에서 보고 했잖아요. 영국의 젊은 청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또가 당첨됐단 말이에요. 우리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근데 이 친구가 3년 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돈을 거래할 수 없는 은행 거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렇지, 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고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냥 점잖하게 썼으면 그 많은 돈이 3년 만에 없어지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좋게 남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노름 아니면 그 많은 돈이 3년 만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이 안 벌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불량하게 쓰면 돈이라는 것은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날개 달린 것처럼 세월만 날개가 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탕자도 빈털터리가 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돼지 치는 사람의 사정해서 돼지를 치는데 먹는 건 네 알아서 먹으라 했던지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쥐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쥐염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나무가 일반 나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근데 열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카시아 나무 열매 아니면 콩 이렇게 이 마디가 이 손가락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콩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열매를 따서 까서 먹으면 이게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가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덜 익은 것이어서 그런지 콩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도 훨씬 적게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없어서 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챙겨가지고 나갈 때는 아버지 없이 혼자 잘 살 줄 아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8절, 19절인데 20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아버지께로 가야 제일 풍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든 아버지에게 붙어 있고 싶어서 아들은 이제 제가 언감생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가야 품꾼으로 있을지라도 배라도 채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게서 쫓겨나지 않게 해서 아들이라고 가면은 아버지가 화내고 쫓아낼까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방책이 품꾼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왕따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느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하고 아니면 같은 학년에서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는 일진이라고 그러죠. 일짐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병아리를 키워보면 병아리 떼에서 그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병아리를
한 병아리가 힘 있는 병아리가 쫓기 시작하면 다른 병아리들도 가서 다 쪼아가지고 이 병아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일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한 학생, 힘없는 학생을 하나 잡아서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아니면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건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데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면 더 상처가 심하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또 아니면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다 해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24절과 26절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런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25절에 그 답을 써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도 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조물주, 즉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경배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제가 소개드렸는데 첫 번째가 진리 말이에요. 진리를 불의한 그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서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거지요. 또 하나는 쭉 넘어가서 이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일절 감사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오늘 25절을 보면 23절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신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는 피조물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25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을 우상화시켰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도 맨 먼저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거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 중에도 첫 번째다가 딱 둘만큼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사람을, 아니면은 자연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를 찬양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래 너희들 그러고 살아라 하고 버려두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버려둘 때에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순서를 조금 바꾸면 그래요.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들은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지역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지역을 고린도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남성들이 배 타고 갔다가 들어오면 거기는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것도 여자가 신, 예쁜 여자들, 몸매 좋은 여자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꼭 고기를 사들고 그 신전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제사하고 그 여자들과 한 동침을 하는 거죠. 그 여신이라 불리는 그 여자들이 낳는 애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남자가 바뀌니까. 그런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두시니까 이보다도 한술 더 떠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버림받은 것을 보면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는데,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리셨다고 하는데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여자가 그랬잖아요.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를 여자가 당연히 남편과 함께 누려야 될 것을 영리로 썼다는 것은 거꾸로 썼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서 그 뒤에 27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동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자기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여당에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지요. 야당이 그런 게 아니고 여당이 애를 씁니다. 여당, 우리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찬성해요. 왜 이런 일에 찬성하냐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떤 법을 발의할 때도 내가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도 성경은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하는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누가 발의를 하는지, 누가 그에 동조해서 사인해 줬는지 명단이 다 나와요.
그 명단 보면은 누가 기독교인지 아닌지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신앙과는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애들을 위한 이런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동성애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이렇게 시작된 했어도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하죠. 돈도 보태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못하게 해도 퀴어 축제는 허용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건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퀴어 축제는 허용을 해요. 우리가 지난 8월 15일에 뭐 목사님 주도하에서 기독교인 집회한 것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말은 누가 하냐? 기독교인들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첫째 버림받은 사람, 버려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을 해서 동성애로 발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 그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결론을 내면 그래요. 이렇게 우상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나에게는 우상이 하나도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도 우상을 섬기면 끝까지 섬기면 그냥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상이 내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어요. 예. 대표적인 형상이 없는 우상이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이 우상.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살기 편해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근데 아무리 살기 편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져도요. 돈이 없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졌고 자연스럽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돈에 대한 욕심은 전부 다 갖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을 포기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기도 하지만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예배는 포기해도 돈은 포기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글은 예전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주자예요. 교회에 선교원을 만들도록 했던 니광무 목사라는 분,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걸리는가 모르겠네. 이름을 말해서. 하여튼 그분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선교원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잘 못 가르쳐요. 그분도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불교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처럼 교육을 해요. 불교는 절에 안 와도 시주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찾아가도 이름 올려놓고 시주만 하면, 예를 들면 1년에 초파일에 딱 한 번 가서 내 이름으로 연등에 딱 불만 하나 켜주면 그 사람들의 약속에 1년 내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꼭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날 가서 골프해도 괜찮고 여행 가도 괜찮고 등산해도 괜찮고 그렇지만 헌금을 보내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괜찮은데 헌금은 보내라. 아마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 같아. 요즘 비대면 예배 하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예배는 안 나오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요즘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00만 원씩 헌금하는 신도들을 몇 명을 만드냐에 따라서 교회에 이르는 헌금 수입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들은요, 암자를 하나 이렇게 세우면 100만 원씩 헌금, 그 시주해 줄 사람 머릿수를 계산해 가지고 1년이면은 최하 5억 정도 들어오게 사람들을 만든대요. 근데 그거는 어느 암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 통장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중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돈은 자기 개인적으로 써도 법적으로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암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일절 관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공적으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도움 받아서 사는 것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모 목사님도 꼭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지 목사 주머니 채우고 목사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진짜 교인인 거죠. 진짜 성도인 거죠. 여러분,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벌써 돈이 우상이 돼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하면 돈이 우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어디 세워진 그런 형상이 아니어도 형상이 없는 우상이 나한테 있냐 없냐.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훨씬 앞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공부가 훨씬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은 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외면하신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안 되려고 발부둥을 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뭐하면?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가 없다고 말해요. 왜 주님이 외면한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사정하고, 주님께 버림받으면 다음은 지옥이라니까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버림받은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더 불쌍한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버려두시는데,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 살도록 버려두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타락이더라고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내게 혹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우상, 이거는 하루속히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찬송가 280장처럼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들고 나온 사람을 진짜는 예면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예면하시겠어요? 거기 빠지면 자기가 빠졌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지요. 근데 그걸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신지 했더니 오늘 말씀과 똑같이 우상 숨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버리시냐? 우상을 섬기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우상은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다 버리시고, 마치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32장에 야곱이 세겜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에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딸 강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야곱이요, 가족들, 식조들 다 넣고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서도 보면요,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오려거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든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우상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만 섬긴다고 다짐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도 되시지 말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되지 말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모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버리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